신앙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에 매개가 되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부딪혀 와야 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거대한 변혁과 변신이 일어나고 내 영혼과 생활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이 변해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체험을 여러분이 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한 다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깊이 하나님의 생명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체험적으로 그 신앙을 얻는 과정과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하는 모든 그런 과정에 대해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같이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번민하는 요나를 보라. 요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살았던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적 정신적인 고뇌와 번민은 오늘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추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 세계에 양다리를 걸쳐 놓으면 언제나 번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앞세우며 살 것인가? 물질적인 세계를 앞지으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사람들은 번민합니다. 구원을 받아 마음에는 평안의 기쁨이 있지만은 아직도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찢어진 마음으로 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를 다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그렇다고 두 나라가 양손에 다 잡히겠습니까? 요나의 번민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려왔습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이 죄로 말미암아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선포하라. 이 말씀을 듣자 말자 요나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번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의 인간적인 생각, 즉 그의 애국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을 쫓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유임한 일들이죠. 요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애구심이 폭탄 요나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은 그는 니느웨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40일 만에 망하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끊임없이 자신의 모국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제야 원수 아수르가 망하는구나 하고 좋아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도록 너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요나를 본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마침내 하나님보다는 아수르에 대한 적대 감정을 먼저 앞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등 뒤로 하고 돌아서서 니느웨와 아주 정반대 방향인 타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 요바로 내려갑니다. 오늘날도 구원을 받고 영적 세계를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자마자 요나처럼 찢어진 심령을 가지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까? 쉬 감당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를 골라먹는 이런 말씀쟁이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 믿습니다고 나가면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믿는 신앙인들은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것이냐, 아니면 내 정욕과 감정을 앞세울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는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추호도 탑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끼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이 배는 아주 튼튼하고 큰 기선이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값진 상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 배를 움직이는 성장과 선원들은 오랫동안 그 지중해를 왕래하는 그런 탁월한 그 바다의 전술과 바다의 경험들과 기술들과 탁월했던 사람들이, 기상과 기후를 읽어가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 배를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배 위에 오른 요나는 밝은 하늘이 보이는 1등칸이 싫었습니다. 2등칸으로 내려갔지만 그에도 마음은 편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칸으로 요나는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맨 아래 화물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환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요나를 가려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아무리 튼튼하고 그 배의 선원들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탔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탔으므로 그 배는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주님이 놓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역시도 하나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곧 얼마
잊지 않자 풍랑의 대적하여 배에 큰 돛대가 부러지고 그 배는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축복 낙엽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온갖 배의 기술을 다 발휘하여도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값진 물건을 바닷속에 던져야 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파도는 멈추지 않고 그 파도는 더욱 심해져 갑니다. 오랜 경험을 갖고 있던 그 모든 배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풍랑이 왔느냐? 일기로 보면 풍랑이 올 기회가 아닙니다. 기후를 보더라도 그런 성난 파도가 올 찰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필시 어떤 연주가 있다는 것을 이 경험자들은 그렇게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풍랑이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를 찾기 위하여 우리 본문 1장 7절에 보니 그들이 서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느냐 알아보고자 하여서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요나가 뽑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물칸에 들여 누워있는 요나에게 이게 무슨 연고냐고 요나에게 따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캐물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신기가 불편했던 요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3년간이 아니요 저 배의 밑창에 있는 한물칸에서 숨어있던 요나, 제비를 뽑아니 요나가 제비에 뽑혔다는 자기의 원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탄로가 났습니다. 요나가 그 성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설하여 그 선원들이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요나를 살리려고 했지만은 파도는 점점 더 흉해져 감으로 인하여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에게 악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적입니까?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오히려 던지라고,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지리라고 그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 풍랑이 나 때미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게 나를 바다에 던지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배 사람들은 그래도 배를 힘차게 노를 저어서 육지로 붙이려고 해서 요나를 살리라고 하지만은 배를 육지로 돌리라고 하면 할수록 바다가 그걸로 용납하지 않고 점점 더 흉흉해지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요나는 끝까지 바다에 던짐을 받으면 받았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수의 나라를 왜 하나님이 저 나라를 살리려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자기의 감정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성남 바다는 곧 언제 그랬느냐 할 정도로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신을 내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성립한 사람을 내어쫓고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고치면 인생의 풍파가 밀려와도 잔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이 요나를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고집 피우고 버티고 있으면 죽음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간다고 느끼면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내어놓고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나의 생각과 그 이치가 똑바로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이 내려오며 주님의 명령부터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순수라는 것이지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고 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내 영혼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 너의 영혼이 그 관계가 잘된 것이 네가 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쓰면 다른 문제도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무엇보다도 가장 빠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크다는 고기가 요나를 기다렸다는 것이 덥석물어서 삼켜버렸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그 고기가 어떤 종류인가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큰 고기였을 테니까 아마 고래지 않느냐는 그런 것도 추적해 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고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지 요나가 3일째 되는 날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그의 잘못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기서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영적 세계에 살다가 물질 세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인간의 감정만 앞세우며 생활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 못이 오늘 섬길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앞장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세상의 온갖 것을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쫓기 위해서 그것을 신봉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가정적인 시험, 사업적인 풍파, 사람들이 관계는 깨어지고 어려운 생활적인 채찍을 맞은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기록된 요나의 기도는 위대한 회개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요나는 통렬한 회개를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수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 물이 나를 뚫었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라고 그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내가 비록 그럴지라도 이제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전을 통하여 내가 바로 바라보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겠다는 준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완전히 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생각과 생활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생활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거듭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가 토해내는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그런 것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회개하고 난 다음 또 똑같은 것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일들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과거의 잘못을 버리고 자신이 걸어갔던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극적인 변화입니다. 알면은 얼마나 알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학위를 주는 수많은 학위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툭하면 요즘에 인문학이라고 인해서 너무 많은 인문학을 갖다 붙여놓고 설교를 뒤섞여 만들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풍물을 따르고 환경을 따라서 그렇게 전해지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빛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참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들고 시험에 들고 환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해가면 제대로 하면 거기에 그 배 속에서 소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거든 여러분 곧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됐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내보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 하나님께 성령을 받는 것,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오직 회개를 통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믿음의 기도는 회개를 통한 최상의 응답을 생산합니다. 회개를 한 요나는 다시 위대한 믿음의 종이 되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나는 요나서 2장 6절에서 보니 인간적으로 볼 때 요나는 최상의 절망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동의 그 큰 바닷물에 요나는 둘러싸여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소울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인하여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사면초가라는 이야기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동원했지만 끝끝내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다 성공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패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할 때는 반드시 느낄 때는 그 원점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바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이 왔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생각나는 대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을 찾았다는 것은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병명을 모르면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병명을 알면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병명만 알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텅이에서 건졌나이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 요나를 보십시오. 다 죽었던 진정사면초간이 그 과정에서 요나가 낯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이 소울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셨나이라고 2장 6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요나는 주께서 앞으로 건져주시리라는 그런 미래형을 쓰지 않고 내 생명을 이 구덩텅이에서 건져셨나이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이미 된 것처럼 바라보며 그 법칙을 통하여 저는 과거 완료형으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불가능할 때 구원을 찾는 것입니다. 환경이 믿을 만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또한 요나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물이 영혼까지 덮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닷물이 자신을 에워싼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서 요바로 가서 그 다시스의 배를 탔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처참한 물고기 배 속에서 이스라엘인 것은 자기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처참한 환경에서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무소부재하신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제는 미래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그 미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니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영역대로 믿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이 환경보다 위대한 자, 질병보다 낫겠다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자, 죽음보다 위대한 자 생각하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기도가 용소첨처럼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상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해놓고 여기서 아멘하고 돌아설 것도 해놓고, 목사님 그거 되겠어요? 아멘하고 돌아서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게 되겠습니까? 김지서야, 해보지도 않은 거 어떻게 네가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원하느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지금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이것이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그 위치란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걸로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아멘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그런 말씀이 아멘으로 표현되어져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레바이라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할 때 구한 것은 이미 받았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손에는 아무 증거 잡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주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보세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를 단 한마디로도 주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입술에서 노는 말을 전부 다 하나님의 미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14장을 통해서 다 들으신다. 너희가 입술에서 노는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신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조심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올라오지라도 부정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 말에 꼬여서 귀신이 하는 것을 그냥 나의 성실한 이 입술로 쫓아서 말을 뱉으면 그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는 성령의 하심이 말씀에 이끌려 긍정적인 말씀을 해야 합니다. 행여나 나에게 부정이 올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들어 그 추악한 이 귀신마귀야, 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떠나갈 지어다 하고 떠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덧 응답 받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오면은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하나님은 일어나게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위대한 믿음은 성남 파도물을 이기고 땅의 그 빗장을 끌어버리고 인간의 거센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지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믿습니다 하고 눈을 떠보니 환경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지요?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고기의 위가 요나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꿈틀거리고 위에는 위액이 흘러나오려고 꿈틀꿈틀거립니다. 세상적인 이런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유업적인 상황에서 요나가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 장 8절에서 9절에 보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올리며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라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요나처럼 모든 어려운 환경과 시험 환난을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러한 중에 감사의 예배가 나옵니까? 시끄럽다 김집사야! 네가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망할 망조로다.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지배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지 않느냐? 그 믿음 어디 갔느냐? 우리 그 믿음 갖고 예배드리며 손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요나는 이미 해결을 했고 고난을 이기는 위대한 믿음이 있으며 헛되고 거짓된 것을 이미 숭상하지 않는 그였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명령하니 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요나는 살아났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요나야 선포하라.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은혜요 기회이겠습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다시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다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사회도 친구도 주위도 가족도 우리 모두를 버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요나와 같은 시련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그 무엇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면
우리의 생활과 가정과 환경에는 거센 풍랑이 요나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하는 생각도 들고요, 때로는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만나기를 좋아했던 성도들도 때로는 믿기도 하고요, 신뢰가 들지도 않고요, 교회 가기가 싫고요, 예배드리기는 더욱 싫고요, 찬양 소리는 더욱 싫고요. 이럴 때 빨리 원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나를 죽이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과도 그렇게 해서 세상과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다시 라이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은 여호와께 돌아올 때 요나처럼 마음을 180도로 돌리는 그런 통렬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삶아 되겠지 않은 이런 삶아가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지 않더라도 과거 완료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바라봅니다고,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고백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 그런 사실을 통하여 되어질 것을 바라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보증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생활에 새로운 창조와 능력과 영광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